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함께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간증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으니까요. 양해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1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한 제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비록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성도들에게서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이전과는 달리 다니엘 기도가 더 은혜스럽게 들려졌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순배 권사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최병랑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미숙 집사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사모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겨울 권사님, 황신조 신임숙 집사님, 저희 가정에 감사할 것 많지만 그 중에서도 큰 탈 없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웅 형제, 코로나가 3차 확산하고 있는데 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 모두 건강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선우 학생, 한 해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것과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안지은 성도님, 둘째 봄비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지우 학생,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은우 학생,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순자 권사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권사님, 자녀들이 일을 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손녀가 대학에 합격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권사님, 온 가족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윤섭, 이현아 성도님, 몸 건강한 것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인수 장로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단일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준섭 청년,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은심 권사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것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양종서 함다운 성도, 사랑스러운 자녀 우주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유경 원사님, 회원교회 성도들과 저희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창신 장로님, 최병랑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일지라도 기다리시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과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선으로의 무한과 영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껏 막연하게 언저리로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용자 권사님, 최병랑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과 교회를 향하여 선하게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집사님, 한 분 한 분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종병 장로님, 전정자 권사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문성 권사님, 하나님의 회원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성환 집사님, 피순희 권사님,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대전으로 이사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예진 청년, 한 해 건강하게 일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성선 목사님, 박선재 사모님, 98세이신 어머님 윤영순 권사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머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양순 권사님,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막혀있던 아들과의 벽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장미 권사님, 항상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신 것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엄지하고 일터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진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온 자매, 코로나로 많은 위기들이 있는 가운데 평안한 삶, 건강한 삶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정규 안수집사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용순 원사님, 송이가 늦은 나이와 코로나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마름 청년, 한 해 동안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감사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기류에 놓여 있을 때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9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테니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온전한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11조를 준비하다가 헌금한 금액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확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매주 헌금 액수를 따로 기록해 놓는데요. 기록해 놓은 11조 액수가 10.3, 20.6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면 반올림해서 11만 원, 2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거든요. 어릴 때 그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헌금 내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보다 더 많은 재정이 저희 가정에 채워진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이 채워졌을까? 정말 몰랐어요. 다른 수입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명시하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9일째 되는 날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의 간증 전체가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 한 명이 있어도 그 성도를 위해서 목회한다라는 그런 말들은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맞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는 최소한 최병락 목사님처럼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니까 그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요, 제가 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하지만 저는 그날 제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최병락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을 또 받았습니다. 어제 최병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고요.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분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어쩌면 내가 옳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의 옳지 않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저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했고 최병락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도리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제가 한번 눈물이 터지면 이게 자주 잘 그쳐지지가 않아서 이게 참 저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도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한순간이지만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시간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감사가 멈추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내 가족을 위해 더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희생한 것,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온 것, 그 많은 힘겹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에 우리 교회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상황은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하여서 감사를 놓치지 말고, 현실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면 내가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